흘리고자 하면은 감사할 따름이에요. 운동을 좀 심하게 하면 코피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피 흘리는 것 때문에 수면도 방해가 되고 그게 그렇게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았습니다. 약물 치료도 받고 또 이렇게 진찰도 받았습니다만 타고나기를 코 속에 핏줄이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나중에 심해지면은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제는 그 증상이 너무나 심해져서 지난주에 이제는 은총이가 입원을 해서 코 속을 전기로 찢는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간단한 수술이에요. 성인들은 부분 마취로도 이렇게 수술을 합니다만 아이기 때문에 전신 마취로 했고 하루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수술을 하면서 이제 병실에서 함께 있으면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담당 의사 선생님께 들어오셔서 우리 은총이를 만나더라고요. 그분은 예수병원에서 이비인후과에서 34년을 근무하며 이비인후과에서 상당한 실력을 인정받은 의사로서 많은 사람을 진료하고 있는 과장님이셨어요. 그분이 우리 은총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의사인데 은총아, 나는 차를 고치는 기술자일까 아니면 농사를 짓는 씨를 뿌리는 농부일까? 나는 어떤 사람일 것 같으니 나는 기술자일까 농부일까? 그게 우리 은총이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더니 의사 선생님은 차를 고치는 기술자라고 생각한다는 얘기. 왜 그런가 봤더니요, 그 차를 고치는 사람이 고장난 부분을 고치듯이 의사 선생님께서 내 안에 있는 병을 고치는 분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차를 고치는 그런 기술자가 아니고 농부와 같이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 그 결과는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다. 저는 조금 놀랐어요. 마치 의사 34년 이비인후과에서 의사를 했어요. 척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이건 내가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 아이의 코 수술을 하면서 아니다, 나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사람이고 이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의사분은 우리 은총이를 잘 치료해 주었고 또 퇴원도 잘 하였고 또 이렇게 다시 코가 좀 건강을 회복한 것 같아요. 이분이 우리 은총이에게 말씀 3구절을 읽어주셨고 또 수술하기 전에 기도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예수병원이 그냥 예수병원이 아니구나. 예수병원이 병원 이름 앞에 예수라는 이름을 붙였단 말입니다. 많은 의사들이 그 수술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수술을 해요. 그들이 실력이 없는 분들이 아닙니다. 30년, 20년씩 그 수술을 하면서 나름 전주사회에서 베테랑 의사들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 거기에 있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병원이 참 좋은 병원이구나, 참 복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간의 본성 가운데 늘 자기 자신을 높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해주면 그렇게 좋아요. 그것이 아부인 줄 알아요. 저 사람이 아부를 하네? 그걸 알면서도 그 사람이 나를 칭찬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하는 게 우리 타락한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신앙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칭찬해주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배우라. 그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높아지는 걸 별로 원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낮춰야 되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예수병원 그 의사분은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높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들을 보면서요, 저는 세례 요한이 연상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 여러분 평생을 경건하게 살았단 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도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죠. 그리고 그가 세상을 속세를 떠나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메뚜기와 석청 꿀을 먹으며 세상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만한 자가 있느냐라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극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극찬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해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되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요단강 물에 그 사람을 물속에 푹 집어넣고 그 물에서 다시 올라옴으로 말미암아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고 깨끗함이 되었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 세례에 대해서 가장 권위자는 누구였다? 세례 요한이었어요.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얘기해요. 이게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까? 라고 세례 요한이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세례를 베풀어요. 세례는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세례 요한이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게 됩니다. 이때 세례를 베풀 때 수많은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막 기쁨이 가득 차요. 또 어떤 분들은 새로운 소망 가운데 얼굴이 밝게 빛나는 분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 때 이게 웬걸? 하늘이 막 갈라집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이 막 비둘기와 같이 막 내려요.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세례 받는 그 현장 가운데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총출동하게 되는 것들을 세례 요한이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이분이 동정녀 마리아에서부터 탄생하셨는데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구나. 그 자리에서 확증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영안이 확 열어져 버렸어요. 영안이 뛰다 보니까 예수님이 정확히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간다라고 세례 요한은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을 들기도,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자신은 볼품없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 보시오. 22절. 오늘 22절. 자, 22절.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려면 세례 요한에 지금까지 갔단 말입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내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냅니다. 병자를 고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많던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 몰려갑니까? 예수님에게 몰려가요. 지금까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면 이제는 예수님 앞에 몰려간 그 사람들은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푼 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니까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그 많은 백성들을 향하여 세례를 베풀며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들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세례 요한에게 오는 사람들이 적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세례 요한에서 누구에게로 몰려갑니까? 예수님께로 몰려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께 흘러가니까 그걸 굉장히 못마땅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거 아닙니까? 그에 반해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전혀 그것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게 더 잘된 일이다.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옵니다. 세례 요한에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제자들이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26절 보십시오. 26절.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피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신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릅니다.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이거 가만둬야 되겠습니까?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 보시죠.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는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정확히 세례 요한은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2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 구원자가 아니다. 저분이 구원자시고 나는 그분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다.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저분이 그리스도이시고 나는 그 길을 준비하는 자다. 2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니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예수님은 신랑,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오는 많은 사람들은 신부. 예수님이 신랑이고 신부다. 만나는 건 당연한 거죠. 나는 신랑의 친구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만나서 저렇게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전하는 건 너무나 잘한 일이다. 나는 그 일을 기뻐하노라. 그리고 세례 요한이 30절 이 말을 우리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예수님은 더욱더 모아서서 흥하소서. 나는 쇠하게 하는 나이다. 이 말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높이고 있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관해서 전혀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싶어요. 세례 요한도 보십시오. 당대 의인 아닙니까? 세례 요한만큼 경건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했고 세례 요한 앞에서 그들이 물 세례를 받았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인기가 예수님 앞에 흘러가는 것 결코 이게 마음이 좋은 마음은 아닐 거란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늘 자기 자신이 높아지길 원하고 다른 사람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괜히 심사가 별로 좋지가 않은 겁니다. 나만 높임 받기를 원하고
나만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오늘 세례요한은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높아지기를 바라고 자신은 점점 쇠하기를 바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높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높은 분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세례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높일 수 있었던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높였는가? 그러면 나는 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가? 첫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높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못 높이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예수님을 알았어요.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세례요한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충만했고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듣자마자 세례요한이 엄마 뱃속에서 뛰어놀았단 말입니다. 그만큼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충만했던 사람이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은 영안이 열어져서 예수님을 봤을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지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라고 예수님을 알았어요. 근데 사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아는 건 너무나 대단한 겁니다.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다. 아직 성령의 강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자신과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자시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은 쇠하였는들 아무 상관없습니다. 누구만 높임을 받으시고 예수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지 못하는 이유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병사들 보십시오. 유대인의 지도자들 보십시오. 그들이 잘 몰라요. 잘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피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무지 잘 모르는 게 그렇게 여러분 큰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 그게 큰 죄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게 큰 죄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면 알수록 그분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정확하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리고 여러분의 영생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합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정확히 누군지를 알았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두 번째로 나를 아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예요? 내가. 세례요한은 자기 자신은 그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자기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님과 나는 달라요.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분, 나는 그를 섬기는 분, 나는 그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델하우스가 있어. 모델하우스. 여러분 모델하우스 가보셨어요?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그러면 먼저 모델하우스를 지어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델하우스에 가서 이 집이 어떻게 나왔는지, 구조는 어떻게 되었는지, 불편한지 편한지, 내 마음에 드는지를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본 아파트, 본 집을 완성하고 난 뒤에는 모델하우스를 어떻게 합니까? 철거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용도로 쓰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모델하우스는 그 집이 완성될 때까지가 모델하우스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모델하우스는 본 집을 보다 더 먼저 우선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요한은
일종의 예수 그리스도기를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구원자가 나타날 때까지 그분을 알아보고 세상에 외쳤던 사람이다. 근데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옆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세대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은 흥하시고 나는 쇠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세대 요한이 영적으로 경건하게 살았고 그분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을지언정 누구만 높인다? 예수님만 높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모습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저였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우리 모습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돼요. 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내야 되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실력도 인정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된다. 질적으로 다르다. 근데 어떻게 내 자신을 높여요? 우리는 그분을 준비하는 자인데 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뭘 통해서 영광 받고 있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업적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칭찬된 그 무언가를 통해서 여러분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예수님은 나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고 새 사람을 만들어주는 물 세례를 주었던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회개하며 그 예식을 통하여 물 속에 들어갔다가 죽고 다시 일어남으로 새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내 자신을 높여요?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았어도 내 자신을 결코 높일 수가 없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과 죄를 성령의 불로 막 불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안에 무엇으로 채우기를 원해요? 세상의 욕심과 권력으로 여러분을 채울 겁니까? 세상의 자랑으로 여러분을 채울 겁니까? 그게 여러분 망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여러분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성령의 불로 막 꽉 다 태워버리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채우게 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자신을 높여요? 예수님만 높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사람은 자신을 높이는 것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 그리고 나를 알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고 나는 질적으로 예수님과 달라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탁구 선수 양영자 선수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지금 그분이 선교사예요. 선교사. 1988년 그 당시 서울 올림픽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때 탁구의 여자 단체전의 신화를 만들어냅니다. 현정화, 양영자 이 조가 그 당시 세계 최광우죠. 중국을 이깁니다. 그리고 88 올림픽에서 여자 복식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이 현정화, 이 양영자 이 두 분이 금메달을 따고 인터뷰를 해요. 뭐라고 그러냐? 특히 양영자 선수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희들은
너무나 부족한데 신앙의 힘으로 이렇게 호흡을 잘 맞춰서 우리가 우승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게요, 분명하게 우리 TV를 통해서 하나님께 뭐 하기를 원한다? 영광 올려드린다라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고요,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땄고, 세계 선수권 대회 나가도 금메달을 땄어요. 이게 선수로서는 딸 수 있는 금메달을 다 땄다.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요,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습니까? 내가 금메달을 땄어. 나보다 실력이 많은 사람이 어디 없어? 충분히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만 이분이요, 그런 모든 걸 다 내려놓고요, 이제 몽골의 선교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느끼고 내몽골의 선교사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탁구 선교회를 만들어서 열심히 탁구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중에 아주 실력이 뛰어난 선수가 하나 있었단 말입니다. 그 아이를 한국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입양을 시켜요. 본인이 직접 입양하는 건 아닙니다만 한국에 입양을 시켜요. 그래서 그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선수의 이름이 이은혜입니다. 이은혜. 근데 이 사람이, 이 청소년이 한국 사회에 와서 부모와 떨어졌고 내몽골에 살다가 한국 땅에 왔으니까 이게 적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황장애가 일어납니다. 7년 동안 공황장애로 너무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그래도 이 양영자 선교사님께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풀어주시고 큐티 말씀으로 기도하며 이 아이를 끌고 가요. 마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이 아이를 섬깁니다. 이 은혜, 이 선수가요, 작년 2024년 파리 올림픽 대회에서 여자 단체전 동메달에 도전하게 되고요. 이때 함께 뛰었던 선수가 누가 있냐면 신유빈, 전지희, 그리고 이은혜, 이 세 명이 단체전에 출전하게 됩니다. 사실 신유빈, 전지희는 이게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은혜라는 선수가 부탁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 게임을 치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그리고 그들이 세 명이 마주 잡고 기도하는 장면이 TV에 딱 붙여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들이 그 당시 독일을 이기고 동메달을 따게 됩니다. 오늘 이 양영자 선수가, 선교사님이 여러분 금메달을 따고 이렇게 높은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한 실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선교사님으로, 그리고 또 후배들을 또 양성해내며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그분이 그렇게 도왔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탁구 선교회를 또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꼭 이렇게 양영자 선수만의 일은 아니겠죠.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높이고 이만큼이라도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내 삶에 큰 무엇 하나 된 것 아니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다해 주소서.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함에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는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가 한번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우리 성령님께, 나 자신을 높이지 않고 예수님만 높이는 그런 귀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인생을 예수님만 높이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높일지어다, 예수님만 높일지어다. 나는 낮추고 예수님만, 나는 낮추고 예수님만 은혜와 겸손으로 하나님 내 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사명을 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평생에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수만 흥하고 나는 쇠하는 거룩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정리가 청한지지 엉거리 삶은 맑은 내 세상과 정글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망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교원이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뵈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감감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망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교원이나 하늘나라. 넓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풍물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을 나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였으며 감사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선교 예물과 각 주일마다 주일 지정원과 일천 번제로 나아가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또 땅에 기울어진 만나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받은 우리가 복이 너무나 큽니다. 그 받은 복을 계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고요. 자, 오늘 찬양 예배는 목장 모임으로 합니다. 목장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석을 하셔야 목장 힘이 납니다. 저는 오늘 남고동교회 임직 순서를 맡아서 오후에 출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선교지 탐방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광주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탐방을 합니다. 아이들이 이곳을 방문함으로 우리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또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교회에서 9시 출발하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전주도회는 10월 14일이 있고요. 추석 명절 예배 안내합니다. 10월 5일 다음 주일에 1부, 2부 예배만 드리고요. 찬양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식사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통합 예배로 교육부 예배 따로 드리지 않고 교육부도 통합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8일부터 10월 6일부터 10월 8일까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도 모두 쉬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부터 새벽 기도회를 비롯해서 정상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동희 권사님께서 참 축하할 일입니다. 구순, 벌써 구순이 되셨어요. 만 90세를 맞이해서 과일과 떡을 대접합니다. 나가시면서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우리 권사님 더욱더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어나서 인사합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만 높이길 바랍니다. 당신은 쇠하길 바랍니다. 이걸 따로 하면은 이게 이상해요. 따로 하면 이상해요. 자, 예수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는 우리 어둠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 누가 주의 삶을 다하라 한없들을 승리하가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역시나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노라 죄의 젖을 부르신 주께 구원이노라 주 예수 나의 산소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노라 죄의 젖을 부르신 주께 구원이노라 주 예수 나의 산소라 그리스도 나의 산소라 주님은 나의 산소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내주하시고 함께하는 은총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높이며 한없이 겸손히 낮아지기를 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에덴의 성도들 위에와 예배하는 자들 위에 그 가정과 그 일터와 그 사업장과 그 걸음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